오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두 번째 시간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성도의 거듭남이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그 어떤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받고 듣고 새기는 복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듭남이란 것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남, 시작된 삶. 그래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령한 젖, 즉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자라감에 대하여, 우리가 자라는 말씀인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참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청하죠. 너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암, 삶은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잡은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 나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갈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분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친밀한 관계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럼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수천 수만 마리의 제물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와도 그 제물 속에 담겨진 그 본질이 나를 떠나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왜 지식이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받았는데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렇듯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이 틀린 구호도 아니고 참 멋진 구호지만 예배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결국 그 말은요, 열심을 내자 이것밖에 안 돼요. 열심을 내자.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산마다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모든 영역들을 남유다 빼고 북쪽과 동서쪽을 전부 다 차지했어요.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뭘 했겠어요? 더 큰 축복을 달라고 제단을 더 멋지게 쌓은 거예요. 더 화려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서 더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의 외침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됩시다. 제가 그렇게 외쳐요. 우리가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많이 나오고 이 자리가 꽉꽉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을 놓치면?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면. 그 하나님에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바울이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께 열심히 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신앙이요, 자칫 잘못하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라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은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앙은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의 영향력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맺는 관계 속에 맺는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나의 열매입니까? 아버지의 열매입니까? 아버지의 열매라.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친밀함 가운데 설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수 있는가,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 생각할 때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왜 제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했잖아요. 마지막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더 신사적이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을 시기하여 바울을 잡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쪽 베레아로 내려와요. 그렇게 베레아로 내려온 바울 일행들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 바울 옆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를 바라보면서 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저기서 더 신사적이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너그럽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좋은 혈통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강론할 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곳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좀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누가 믿었냐면 귀부인들이 믿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출생이 좀 좋아요.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새로운 것을 듣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을 때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수 믿기 전,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대요. 여기서 이 간절한 마음은요, 그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란 뜻이에요. 준비된 마음. 그 마음이요, 그 말씀을 억셉트하기에 준비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준비된 것, 그것이 헬라 의미를 보면 그것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만 역사할까요? 성령님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다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믿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로 믿게 한다고요. 이 간절한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이거 성령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마음이 아니라 집안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성에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을 찾으러 가려고 봤더니 이 빌립보성에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초로 나아갑니다. 3, 4, 5 모여서 기도하는 곳, 주로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대목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자주색 장사 루디아와 바울을 하나 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일어나요. 근데 언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고요? 언제?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 할 때에.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행동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길도 열린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구약의 말씀, 그 율법과 같은 그 복잡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데 그 구약의 말씀의 이 구절이 내가 만난 예수를 풀어서 선포할 때에 그들이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켜가고 있다고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려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저는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산 지 10년, 20년, 30년 된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지요. 풍성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게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어요. 알아가고 싶으시니까 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통로라고요.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요. 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전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는 말씀을 싫으나 좋으나 전해야 되는 자잖아요. 그럼 어떤 프레셔를 제가 받냐면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다가요.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해요. 그러면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이게 다 아는 말씀 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의 프레셔로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뭐 신령한 게 있는가 자꾸 이걸 찾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말씀 안에서 뭔가 신령한 것을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내 안에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말이라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것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인간의 노력으로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를 노력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 본문 안에서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그대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신령하다는 말은요. 미스테리해서 누군가만 아는 거.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주눅드는 게 아닙니다. 신령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논리적이다는 말이에요. 논리적이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비밀스러운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들을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너에게 적용된 삶을 살아내라.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건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썼는데요. 배경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몇백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아니 오시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소문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딘 것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늘 예수님의 이 더디 오심에 대하여 늘 그의 서신서 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서신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접붙임 안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건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일인 반면에 또한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강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강론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설교 준비하셔서 여기 와서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교회가?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노력해서 그 말씀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더불어 발견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의 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 저는 이 다를요, 믿는 것과 아는 것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게 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리사운드라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함께 말씀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그 깨달음이요, 그 한 사람을 유독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다가 성령의 임재에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깨달음을 목회자에게 나눠줄 때에 제가 목회자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하는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알아. 아니요. 다 안다는 그 고백 속에는요, 신비감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져요. 안다는 것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한대요.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요, 판단이 생겨요. 우리 안에 정죄가 생겨요. 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셨나요? 예, 성경에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난 다 알아가 아니라 난 알아야 돼.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들어야 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나는 알아, 이 마음과 나는 이것을 알아야 돼.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을까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간절해지기 때문이에요.
왜? 이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이 마음이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요 준비시킨다고요. 그 말씀이 온전하게 떨어지는 것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여기 혼낼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요. 젊은 목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여러분 서세요?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해서 눈 감으실 수 있어요. 피곤해서 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눈 감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저 뒤에서 다리 꼬고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이 앞과 뒤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제가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토요일 날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다과하고 해요. 토요일 아침마다. 근데 전에 청년들을 섬기면서는 전혀 그런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 오면서 2년 반, 3년 가까이 되어 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무슨 대화인지 아세요? 건강에 대한 대화예요.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낫고, 뭘 먹으면 치매에 좋고, 뭘 먹으면 당뇨에 좋고, 뭘 먹으면 고혈압에 좋고, 뭘 먹으면 더 오래 살고, 뭘 먹으면 허리에 좋고. 청년들하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몸이 40대가 넘어가니까 그 얘기들이 혹해요. 당뇨에 좋다고 그러면, 저도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있거든요. 그거를 트라이 해보게 돼요. 양파물이 좋다 그러면 양파물을 끓여 먹어보고, 다른 것도 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사서 먹어보고.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육체를 위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트라이 해볼까요? 제가 30대만 해도 그런 거 트라이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40이 넘어가니까 그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가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트라이 해보게 되죠. 트라이 해보게 돼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말하는 것이 들려와요. 들려와요. 깨달아져요. 들려오고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우리 번역이요, 상고하다라고 번역이 돼서 이게 묵상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 원어는 거기서 더 액티브하게 나아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With great eagerness and 뭐라고요? examined. examined. 이게 뭐예요? investigate. 진짜 그러한지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이게 상고하다예요. 언제 그것을 우리가 해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올 때라는 거예요. 들려올 때. 들려올 때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왜 나는 설교를 들어도, 왜 나는 성경을 봐도, 나는 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도 그때는 좋은데, 그때는 깨달음이 있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박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야 돼요. 이게 심령에 박혀야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거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했어요. 그걸 이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제 막 준비하는데 1장부터 14장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숙제로 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을 이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호세아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야, 가서 말씀을 전해, 이런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왜요? 내 백성이 이렇게 음란해. 이게 호세아의 첫 시작입니다. 그들이 음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음란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버려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너희들이 풍요를 원하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불러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음란한 아이를 낳고 그 삶이 이 음란한 백성들에게 보이게 했냐는 거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멸하시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호세아 14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고 마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예, 저거 잘 읽어보시면요. 저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근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근데 저 말씀이요, 저는 처음에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그게 아니에요. 전 그냥 word, 복수예요, 복수. 말씀들을 가지고 돌아와. 근데 그 말씀들이 뭔가 했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내 삶 속에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엇을 대신한다고요?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호세아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숫송아지 재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하나의 고백 속에 진실함이 담기기를 원하고, 그 진실함이 너희들의 숫송아지를 대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삶 속에도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내만 허락해 주시면, 청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안수만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목회지만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제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공수표였어요. 공수표. 그래서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입술의 고백을, 나의 마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한 그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다시금 회복하며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